기독교 신자라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2월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축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말씀만 강조를 하다 보면 무미건조한 율법적인 신앙인을 양산하게 되죠. 반면에 또 기도만 강조를 하다 보면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적절히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계명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은 기도보단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세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같은 원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실제로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참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이지만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한번 더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만큼 삶의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남아있지 일상의 삶에서 녹아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성도들이 똑똑하지만 냉소적이요 비판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질 때는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해? 이쪽 말도 오르고 이쪽 말도 옳아요. 다 말씀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따뜻한 분들을 찾아보기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를 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다 말을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전도는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를 잘한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오질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도축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그 전날까지는 그렇게 오겠다라고 몇 번 신신당부해서 오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아침 되면요, 연락이 와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목사님, 어제 저녁까지는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놀러 가 버렸어요. 바람 맞췄어요.
참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는 이 기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전도이기에 이렇게 불신자들을 교회에 모셔오는 것은 거의 기적과 이적에 가까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에 가까운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같은 성품을 말해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담대하게 전함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뭔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매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품을 많이 본인은 알고 있어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나오질 않아. 신자들에게는 나오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 담담이 없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지속적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20명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강의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서 말씀 읽었던 것이 아니에요.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무엇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비록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말씀보다 기도에 더 치중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은 말씀과 기도를 적절히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적인 장로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좀 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내가 하루에 나의 그런 신앙생활을 펼쳐볼 때 말씀보다도 기도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두 시간이 흘러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그냥 금방 흘러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이 자꾸 눈이 떠지고 시계에 눈이 가게 되면 아직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게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곡조 없는 찬양이고 바로 그리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정의 모두 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곡조 없는 찬양이다. 그리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다. 모두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자로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중요하죠. 응답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맞는지 그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맞는지 그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으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즉 신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기도해 보았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또 세상의 종교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응답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사단이 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하게도 암에서 고침을 받아. 여러분, 그 암을 누가 고쳐주신 것입니까? 우연의 일치거나 사단이 고친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도 병을 고치지만 사단도 역사가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야 그쪽이 진리인가 봐 자꾸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을 보러 다니거나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용하다라는 점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교회들이 많은데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왜 광남에 있는 점집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냐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기도응답 세상의 종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받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구할 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위기의 순간이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하여금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자꾸 의심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릴 때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죠. 바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여러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너는 아빠도 닮지 않았고 엄마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는요 처음엔 아니라고 우겨도 결국 아저씨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려요. 참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 짓궂은 아저씨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연약해서 바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아저씨들을 대적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아저씨를 가리킬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당시에는 참 어린 아이들이 참 순진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이 만날 때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요 또 어느 날 부모님이 자신을 섭섭하게 굉장히 여러분 화가 나서 자신을 섭섭하게 하게 되면요 혹시 나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을 한번 혼나게 나면 여러분 심하게 혼을 여러분 이렇게 나게 되면요 야 정말 나는 부모님 이게 자녀가 아니나 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어느 순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은 한두 번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도경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여러분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어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호칭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아버지 앞에 넣음으로 보다 친근하게 부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입장했을 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왜? 이제 잠시 후면 어디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여기서 쇼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실제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닥터였습니다. 즉 이성적인 생각이 강한 누가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지켜보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 보였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꼭 기도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곤란하겠죠. 흔들려버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먼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호칭은요, 단순히 호칭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부른 호칭의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끈끈하고 있는지, 끈끈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렇게 호칭한다고 해서 관계가 정립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에 훼손이 없고 그 관계가 끈끈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점검하며 끈끈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막힘이 없으려면 죄가 가로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훼손해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응답받기 위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신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자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유익, 즉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평수 넓혀서 이사 가기를 기도합니다. 남편 승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빚을 갚도록 기도합니다. 등등등등.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아도 이런 종류의 기도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도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도 좋아요. 남편이 승진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좋죠. 빚을 갚아도 좋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들의 기도나 아니면 이 무교를 믿는 정화수물을 떠놓고 하는 그 기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기복적인 기도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죠.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자신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보내주셔서 선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평수를 크게 넓혀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사 가도록 해주셔서 사랑방을 매주 그 집에서 하겠다라고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의 미래를 몰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알고 있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크나큰 뜻에 맞으면 응답을 주시지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크나큰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 고통을 알기에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내 마음이 어때요? 심히 어때요? 고민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어떤지를 본인은 알아요.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군대 가기 싫어하는 분들, 또 군대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뭐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군대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여기에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졌잖아요. 군대가 어떠한 곳이면 다시는 가기 싫다, 못 간다. 마찬가지로 알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인성을 가진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정말 피하고만 싶었을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정육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36절 하반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잔, 십자가 달리는 그 죽음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맙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내려왔다.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종교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상 종교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때 보통 정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세우죠. 정성이 부족해. 더 열심히 해봐.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그런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를 하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적으로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이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좋은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 현명한 우리 형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처절하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지만 이겨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이겨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